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막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귀한 가치와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한국에 갔다 오신 우리 강유희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또 소연자매도 소연 집사님도 우리 오셨고, 또 오랜만에 그 조정문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반갑고, 그리고 김삼찬 집사님도 이렇게 또 나오셔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캐롤린 전사님 친어머님도 오셨고, 많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 같이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죄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게 딱 떠올리시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에 대한 오해는 죄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한 행동, 어떤 액션이라고 머릿속에 탁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에요.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보통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 유교적 문화 가운데서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평생 다닌 성도님도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죄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이 짓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oing이라는 게 아니라 being이라는 겁니다.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떤 관계 상태를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잊어먹지 마세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큰 죄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알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요,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회복되는 것. 누구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아무 죄 짓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착하게 의인, 특별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큰 죄 짓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정말 절망스럽고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나는 큰 죄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슨 해코지 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법도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절망스러운,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오히려 우리의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큰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비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51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중요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게 죄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막히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깨달아질까라고 질문을 주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까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나는 정말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가장 큰 희망과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정답을 대답해. 도대체 넌 죄가 뭐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 이선영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죄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마이너한 작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나의 진정으로부터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바로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에 한국 평양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 엄청난 부흥의 어떤 시발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미국의 남감리교회 출신의 화이트라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카나다 장로회 출신의 맥컬리라는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같이 둘이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분 다 원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분인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이 두 여자 선교사가 먼저 손을 잡고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원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로 참석했던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산 지역의 선교사 연합 부흥 소위 말해서 회개 집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령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은 사실 캐나다 장로교에서 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게일이라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을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같이 말씀 사역과 의료 사역을 겸하기 위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왔는데 처음 원산 지역에 있는 한 선교지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똑똑하고 의사였고 그러니까 이 의료를 통해서 선교하면 사람들이 다 변하고 나를 쫓아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지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 조선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도 이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보고서를 막 써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바로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 같이 연합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보고한 거를 회개해요. 자기가 같이 성도들한테 앞에 나가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제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에 실패한 것들이 조선 사람들이 무슨 뭐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뭐 이렇게 하고 다 불평만 해서 제가 보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조선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 그거 듣던 성도들도 다 같이 우리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산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게 평양대 부흥 리바이벌의 시초가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 그냥 나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그 십자가가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 정도가 막 우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같이 그러면은 더 좋을 텐데, 그냥 무덤덤하게 내가 정말 죄인인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아주 만족하게 살아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뭐 세상 걱정 없이 살아도, 아무리 교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7번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쓸모가 없다,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 이게 우리를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는 얘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자기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너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불경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경함. 11절, 자, 11절과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잘 따를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제발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나누기 원하고, 이야기하기 원하고, 같이 살기 원하는, 그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막 모른 체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내미가 똑똑 떨어져요. 똑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오는데, 보통 오면 인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들어가서, 토요일 날 이제 오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제가 제일 반갑잖아요. 이게 성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하고 뭐 왔으니까, 뭐 해리랑 진규는 늘 보니까 들어가면서 성규야 잘 있었니 물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있을 때 대답을 안 해. 잘 있었니 성규야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해리가 오빠 2층에 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게임 산명에 빠져갖고 무슨 뭐 월드크래프트인가 뭐 그걸 하느라고 막 이어폰을 킨 거랑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스트레스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와서 친구랑 오랜만에 놀고 있는데 아빠가 대답을 하는데 귀찮았는지 뭐 안 들렸는지, 제가 딱 올라가서 분명히 얼마나 크게 제가 소리를 질렀을 텐데 안 들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얼굴 딱 보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딱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진짜 이 자식 이거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어떻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일주일 만에 봐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야 진짜 너 잘했어, 니 수고했구나 뭐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게임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 소용없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진짜 이해는 되지만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늘 늘 보살펴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쓸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늘 이렇게 같이 교제하기 원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만 잠깐 하나님 헬로우 한번 딱 하고 그냥 또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또 가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그걸 당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뭐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펙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죄가 이렇게 널리 퍼진다는, 편만성, 널리 퍼져 있는데 특히 인간에게도 가득 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 안에. 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또 모든 부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모든 신체에 퍼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과 혀와 말과 발과 행동, 인간의 모든 지체 안에 죄가 가득 퍼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무덤이다. 제가 열린 무덤을 언제 봤냐면,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저희 이제 선산이 용인에 있는데, 거기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무슨 개발 문제 때문에 이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용인이시인데, 용인이시가 그래도 좀 뼈대가 있어서 그런지 선산이 꽤 괜찮습니다. 그냥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 선산들이 있으니까 그걸 오기는데 묘를 파면요,
뭐 50년 뭐 제가 보기엔 50년 이상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된그 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 조각 몇 개가 나오면 그거를 정말 아주 그냥 종이에다가 싸서 옮기는 거예요. 그 오래돼도 그런데 그 자국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런데 이거는 아주 양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은 토장이라고 해서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데, 특히 저희 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특히 저희 그 가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관에다 하지 않고 직접 그 시신을 직접 땅에다 묻더라고요. 관을 가져가지만 관에서 꺼내서 그 시신을 다 염해서 다 이렇게 붕대로 감은 다음에 직접 시신을 땅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새로운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그게 썩을 잘 썩는 거예요. 아주 땅에서 몇십 년만 되면 뭐 이거는 잘 썩는 거예요. 땅이랑 완전히 썩혀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은 묘가 이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그 묘 안에 4대 내지 5대가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시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그리고 뭐 증조 할아버지, 아들, 손자 4대 5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마다 가족이 죽을 때마다 그 문을 회로 아주 꽉 이렇게 덮은 그걸 뜯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썩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열린 무덤이라니까. 열린 무덤을 탁 열 때 그 안에 아주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열린 무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열린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열린 무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죽음밖에 없습니다. 썩어진 냄새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다 썩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우리라는 겁니다. 어때? 좀 실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난 그렇게 죄인이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난 목사님이랑 나랑은 여전히 갭이 있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죄인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독이 있고, 독은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그 독사에 한번 물리면은 그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독사의 독이 물릴 때 어떻게 죽어가냐면, 그 피에 그 독사의 독이 들어가면 피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굳어지면서 가장 끝에 있는 말초, 그 못의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서 점점 장기 하나하나가 피가 공급되지 않고 막혀가면서 썩어가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뱉는 말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그 죽어가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그런 만약에 혹시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죽어가는 그 독이 있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늘 내 안에 채워지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죽이는 말을 계속 들으면 나는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내가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요, 말이 이제 발로 내려갑니다. 이게
자, 이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 안에 생각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에 있을 때부터, 성경은 그래, 죄가 안에 있을 때부터, 관계 가운데 그 죄가 안에 있을 때부터 죄고, 그게 15절부터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실천하며 행동해 가는 삶 가운데는 피를 흘리는 일이 있고, 그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복음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의 보편성입니다. 자, 11절부터 계속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결길로 빠져 쓸모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제 갈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2번이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4번 있고,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다라는 표현이 이 구절에 2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망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이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깨닫게 되면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이 없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정말 큰 희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그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의 복음은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희망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기 원합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잘 살기 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번청해서 재벌처럼 잘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초라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자, 19절과 20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이 마무리 짓고 제가 마치겠는데, 19절과 20절 한번 보면, 자, 제가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냅니다. 율법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입니다. 왜 이게 막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다 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죄악들을 다 열거할 때,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열거할 때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19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2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당신이 특별히 선택받은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말 참된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이 가슴속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이는 정말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그게 복음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이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건 나중에 가장 큰 절망과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던 환경 속,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바라기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인생 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이 그냥 폈습니다. 너무 큰 축복 받았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글쎄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던 나 이제 다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